자,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직접 대면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대해서 주신 것입니다. 중재자 없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독대해서 주신 언약이 앞서고 위에 있고 절대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율법은 언약이 먼저고 율법은 범법함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 언약을 받았지만 죄인인 인생이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와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도록 더하여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자손, 언약하신 자손과 그를 통해서 계시될 믿음을 바라보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그리고 언약이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 목표는 똑같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언약의 목표도 그리스도고 언약의 씨, 그 한 씨가 그리스도고 율법이 바라보게 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 강조했었는데요. 언약의 유일한 씨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어떤 특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인간 중보자도 거치지 않고 중재자도 거치지 않고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의 찢긴 육체 사이로 하늘 보좌를 향해 열렸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를 독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그 권세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 은혜를 그리고 그 권세를 점점 더 알아가고 그 권세를 삶에서 누려가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살피려고 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율법의 역할을 규정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직책이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책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귀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번역한 이 말이 예전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요즘 현대인에게는 좀 어려운 말이어서 그냥 쉬운 초등교사로 번역을 바꾼 것입니다. 이 현재의 초등교사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요. 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자, 이 신약성경이 쓰일 시대에 그 주변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아시죠? 어떤 나라였나요?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AD 지금 이 갈라디아서 쓰인 때를 AD 3, 40년, 4, 50년 사이 그 어느 어간으로 보든 간에 그 시대는 로마가 천하를 제패하고 호령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로마 이전에는 어느 나라였나요? 로마 이전에 그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는 알렉산더의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인더스강까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페르시아를 넘어서 인더스강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알렉산더는 33살에 일찍 요절했고 그 후에 이 그리스란 나라가 4조각, 5조각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부각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이제 전부 통일하고 정복을 했는데요. 이 로마 이전에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그리스의 언어, 그리스의 문화가 그 세계를 전부 장악했습니다. 이 그리스의 언어,
이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거든요. 커먼, 일반적인 아주 평이한 헬라어가 사람들이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언어여서 그 모든 세계가 그냥 헬라어로 통일이 됐어요. 그리스어로. 그래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제패했을 때도 언어는 이 그리스 언어가 전부 그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전부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요. 그리스어가 가장 일반적인 언어였기 때문이죠. 로마 언어가 라틴어거든요. 라틴어가 법률,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공용어로 대표적으로 쓰였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쓰인 언어는 헬라어, 곧 그리스어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로마의 권력을 지탱하는 이 제도가 있어요. 하나가. 로마의 권력을 떠받드는 가장 큰 중심되는 제도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예요. 로마가 이 나라를 정복하고 저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어요. 로마의 농업이라든지 모든 산업이 이 노예제 토대 위에서 꾸려졌단 말이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정복해가지고 노예로 끌어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논밭 일 시키고 과수원 일 시키고 부엌 일 시키기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로마의 부유한 집안에 가정교사로 데려다 썼어요. 그러니까 가정교사인데 앞에 두 글자가 붙어요.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가정교사. 지식은 엄청나요. 그리스의 철학, 문학 여러 분야에서 대단한 지식을 가진 그 사람들을 노예 가정교사로 삼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초등교사. 여기 초등교사라고 나온 이 초등교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지식이나 어떤 세상을 보는 해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라가 망해서 그렇지 뛰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선생으로 세워서 자기 자녀를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의 부유한 사람들이 맡겼어요. 그게 여기 초등교사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누구하고 비슷하다고요? 이 초등교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대단한 해안도 있고 소중한 가르침도 주지만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 초등교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아이의 신분은 뭐예요? 주인이죠. 주인의 자녀고 곧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자,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철없는 어린 자녀에게는 초등교사가 회초리도 들죠. 이 몽학 선생이 또 노예 가정교사라도 주인에게 받은 권리가 있으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엄하게도 하고 회초리도 듭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 자녀를 억압하거나 그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거죠. 가르침을 주는 일정 부분에서 선생 역할을 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떠받드는, 주인의 아들을 떠받드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자, 우리 사회에서도 선생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옛날에 선생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선생님을 아주 좀 수준 낮게 봐서 쓰는 말 뒤에다 한 글자를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러죠. 선생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를 수 있지만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 가서 선생질이라도 해먹고 살려면 공부해라 이런 말도 하고 그랬죠. 우리 사극에 보면 왕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신하 중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들, 대부분 정이품인데요. 이 대제학이라는 그런 직책을 줍니다.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거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높은 직책을 주죠. 노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 대제학이라는 그런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하더라도 뭐는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배우는 사람은 어린아이고 청소년일지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우러러 봐야 되는 높은 신분이란 말이죠. 근데 무엇의 역할이 그렇다고요? 본문에서 율법이 그리고 율법의 역할과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다시 보십시오. 율법의 역할, 그 주된 기능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이 우리 위에 군림하거나 우리를 다스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봤을 거예요. 늘 자주 나오니까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이름이 주다 배너예요. 그러니까 유다죠. 주다 배너가 그 로마의 아주 높은 그 집정관의 아들이 돼가지고 탁 와가지고 서판 달라고 해서 이 도장을 탁 찍잖아요. 장면 기억나세요? 내가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저 높은 이 집정관의 아들이다 라고 그 신분을 나타내는 도장을 콱 찍어요. 그 도장을 언제 받느냐 할 때 일반적으로 로마의 그 귀족들이 이 노예 가정교사에게 보통 6살에서 16살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교육이 끝나면 그때 그 상속자임을 나타내는 도장을 손에 끼워줘요. 그 배너가 찍은 도장이 그 도장이에요. 초등교사에게 다 배우고 나면 주인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초등교사는 자기가 가르쳤지만 이제는 그 주인의 아들 앞에 다시 종의 신분으로 서는 것이란 말이죠.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앞에서 율법의 기능, 그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래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여기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아요. 누구와의 관계가 그래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은 무가치하니까 폐기하라, 이제는 쓸모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배운 것들 어른이 되면 다 버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소중해요. 그렇지만 그 가르침을 준 선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은 배움은 소중하게 남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살지는 않죠. 그리고 어릴 때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성한 어른으로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작고하신 어머님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94세, 내년에 95세 되시겠네요. 90연배 되신 분들은요, 초등학교 문턱을 못 밟으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우리 이정희 권사님은 이제 지금 90이신데 그래도 그 시대에 중학교 나왔어요. 대단한 인텔리입니다. 그 시대에 중학교 나오신 분들은 인텔리예요. 대부분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요, 저희 어머님이 60 넘으셨을 거예요. 그때 어디 야학 같은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러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그 노트 있잖아요. 그 큰 네모들 있는 거기다가 막 글을 쓰는 연습을 늘 하세요. 거의 그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는 늘 어머님 옆에 그 노트가 있었어요. 그 못 배운 게 한이어서 늘 공부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공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어렸을 때 못 배우고 젊어서 못 배웠으면 늙어서라도, 나이 들어서라도 배워야죠. 그런데 어때요? 입장이 전혀 다르죠. 신분이 전혀 달라요. 어린아이가 그냥 선생님 밑에서 때로는 혼도 나면서 공부하는 것하고 다 큰 어른이 못 배웠으니까 뒤늦게 배우는 거하고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우리 입장과 신분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주눅 들거나 율법에 눌리거나 율법 앞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원문에는 아들들 복수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26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말도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이 그냥 써준 말이 아니고 누구의 선포예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여기 너희가 다를 내가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정말 놀라운, 사실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가당치 않은 말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못 박아 선포해 준다는 말입니다.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아까 성경시대 당시에 어떤 나라가 천하를 호령했다고요? 로마.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대단한 권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권을 사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기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잠깐 함께했던 이 천부장이라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고관이잖아요. 이 사람이 바울한테 그러거든요. 나는 이 로마 시민권 살려고 엄청 많은 돈을 들였는데 너는 그냥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냐?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돈 얼마쯤 내셨어요? 돈 내셨나요? 만약에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된다면 대체 얼마를 내야 될까요? 돈 받고 판다면 얼마쯤 받고 팔면 그 값이 적당할까요? 어떤 공을 세워야 된다면, 뭐 개국 공신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 공을 세워야 된다면 어느 정도의 공을 세워야 될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쓴단 말이죠. 26절 말씀 정말 소중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해 준단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도리가 사람 누가, 어느 똑똑한 사람 어느 누가 우리에게 그렇다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준다는 말입니다. 사람 어느 누가 지우거나 뒤바꿀 수 없는 성경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받을 수 있나? 자꾸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은혜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믿음이 없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나와요. 한 글자로 된 단어. 뭡니까? 옷. 우리가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옷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픈 추억들이 있어요. 무슨 옷을 못 입어요? 새 옷을 못 입었어요. 특히 형제들 많은 집은 새 옷을 못 입었어요. 그래, 큰언니 하나 사주고 큰아들 하나 사주고 그냥 동생들 줄줄이 사탕으로 낡아진 거 기워 입고 헤어진 거 꼬매 입고 그렇게 입은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도 한번 물어봤어요. 옷에 대한 추억이 있냐 그랬더니 새 옷 못 입은 게, 새 옷 못 입었던 게 참 마음이 안 좋았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졸업식 할 때, 옛날에는 졸업식 하면 딱 한복 입었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 한복 입고 그 위에다가 학사 가운 입었는데 그때 한복 못 입어서 많이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옷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 입었어요. 근데는 지금은 옷이 차고 넘쳐나요. 그래도 옷장 열어보면 옷이 없죠. 어떤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거 어쩌고 열어보면서 이거 입을 옷이 없다,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요. 옷이 날개라는데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다 낡아 있고 초라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도 이 본문을 썼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럼 다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옷의 느낌, 뉘앙스가 있어요. 옷이 멋있다, 뭐 아름답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옷이 신체를 위해서 몸을 보온한다든지 또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든지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옷이 그런 기능 말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기능을 어떤 느낌과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어디에 연결되는지 29절에 나왔어요. 29절을 한번 읽고,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떤 단어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옷과 관련해서 눈이 가는 단어 뭐예요? 유업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가 이을 유업이 뭔지를 보여줘요. 골룡포라는 옷을 아실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제대로 된 골룡포는 한 5만 원 주면 대여해서 입을 수 있어요. 싸구려는 한 3, 4만 원에도 사요. 제대로 된 진짜 골룡포 닮은 그런 옷 사려면 이제 좀 더 줘야 되겠지만요. 지금은 아무나 입고 다녀도 되고 어느 때나 입고 다녀도 돼요.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긴 하겠죠. 잡아가진 않습니다.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라면 일반인 이 옷을 탁 입고 나갔다, 어떻게 됩니까? 경을 치는 정도가 아니죠. 얘가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다라고 하면 곤장 맞고 풀려나겠지만, 누가 봐도 정상인인데 골룡포를 탁 입고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멸문의 화를 초래하는 거죠. 이거는 역적모의를 한 것에 해당이 되고 그 벌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그 옷은 누구만 입는 옷이에요? 왕만 입는 옷이에요. 왕손들, 왕손, 왕세손들만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왕은 주로 붉은색으로 입고, 제가 찾아보니까 왕세자는 약간 검은빛 나는 푸른색으로 이 골룡포를 만들어서 입어요. 그리고 이제 왕세 손들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이 가운데 흉배가 있잖아요. 금실로 이렇게 딱 흉배를 만드는데요, 그 문양이 어떤 문양이에요? 왕은 용이에요. 용인데 그러면 왕과 왕세손의 차이가 뭘까? 왕은요, 오조룡이라 그래요. 발톱이 5개. 왕은 발톱이 5개 있는 이 용 문양을 새기고, 그러면 왕세자는 4개, 사조룡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왕세손은 몇 개겠어요? 3개. 근데 이 왕세손은 동그랗게 안 하고 네모로 해요, 흉배를. 이 옷을 입은 것만 봐도 저분이 누구고 저 사람이 이을 유업이 뭔가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할 때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유업과 연관돼요. 그 옷이 낡았냐, 그 옷이 색깔이 뭐 촌스럽냐, 화려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옷을 입었으면 그는 왕가의 혈통이에요. 누구도 그 신분을 흉내내지도 못해요. 그렇게 엄청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골룡포에 비할 바 없는, 이 골룡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그런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옷을 입은 자로 우리를 보셔요. 하나님이 그 옷을 입은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좀 메이커 있는 옷, 화려한 옷, 멋진 옷 못 입었어도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자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를 우리에게 옷으로 덧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면 날개만 보이잖아요. 옷만 보이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가 입혀주신 그 옷, 그리스도로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왜?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이 좀 가난하고 돈이 많지 않아서 유행 지나고 초라한 옷 입을 수 있고, 옷이라고 있는 게 싸구려 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옷을 입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은 이 땅의 옷, 우리 육체의 신분이나 지위나 그딴 것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의 신분이나 지위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어떠함, 든 가방의 어떠함, 신은 신발의 어떠함, 타는 차, 사는 집, 그런 것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입은 그 옷,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신 그 옷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약속대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보셔요. 믿으십니까? 일단은 사실 세상에서 입는 옷이 눈에 띄기는 하죠. 사는 집이나 타는 차나 쓰는 돈이나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면 안 돼요. 보일 수 있어요. 보여요. 이런저런 생각 들죠. 그런데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면 안 돼요. 나를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규정하면 안 돼요. 그게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내 가치를 규정하지 않아요. 그런 가치로 규정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인생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옷, 그 그리스도 은혜의 옷을 볼 뿐이고 그 옷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위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존귀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서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옷 때문에 초라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고 선포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신분을 받았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신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옷 입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대한 유업을 잇는, 하늘의 유업을 잇는 존귀한 하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존엄함으로 나 자신을 읽고 나 자신의 삶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존엄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읽어줄 줄 아는, 이해하고 해석해 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